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들은 2층 집에 있고 밖에는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서가지고 2층을 보면서 아버지 나 누구 뭐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아버지 나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 있더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뒤를 못 들었어 잘.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알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늘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 여러분들 기도 좀 해봤어요? 네? 부르기만 하지 말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말고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난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좀 한번 질문 좀 해봐요. 모르겠거든. 그럼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럽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대답을 안 하셔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난 누굽니까? 하고 대답 안 해도 나는 너의 사랑. 죽상 울상이 돼가지고 나는 그래도 알아요입니까? 웃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주 그냥 꺼벙해가지고 참 스타일 없는 남자로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나서 내는 얘기예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버지 나 누구예요? 나도 모른다. 그래도 난 알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인과응보로 따지지 마세요. 무슨 일 당하면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런 인과응보를 왜 끌어들이느냐고 뭐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를 알아보게 할 존재가 아니에요. 혈과육에 속한 저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피조물들은 우리를 못 알아보게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모습,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긴 음성으로 외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날 자가 없는 그 존재를 십자가 이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을 감췄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지금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그냥 구약의 그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누구 안에 지금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 안에. 우리를 범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저희 원에서 그 일을 하는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움직이시는 누가 있어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아시겠어요? 모든 일들이 그냥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올 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그게 선하고 아름답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선을 행함으로 죽은 자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주어 살리는 일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그 간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냐. 오늘날 우린 따라가는 거냐 함께 동행하는 거냐. 성경은 신약 새 언약을 얘기할 때에는 번질 수 없는 예수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를 얘기해야 이거 새 언약이지. 구약의 언약은 오실 것을 증거했어요. 오실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연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어떤 존재냐.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생명 그 자체는 어떤 존재냐.
구약의 백성들이 그 음성과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출애굽기 38장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고 할 때 네가 나를 보면 죽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서 지나갈 때에 반석 사이에 내가 너를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지나고 난 다음에 뒷모습만 본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봤다고 그래.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의 18절로 가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리고 하나님 못 본다는 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깨져버렸으니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가 주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누구도 볼 수 있다.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못 본다고요? 못 보는 하나님 뭐로 믿어요? 차라리 이방신을 믿는 게 낫지.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이에요. 청결하지 못한 자와 청결한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와서 그랬어요.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분은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 부패하면 버렸습니까? 부패한 걸 버렸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너희를 주 앞에 깨끗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정결한 여자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한다. 마음에 누가 들어올 때로부터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를 따라갑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다 버려버리고 정과 욕심을 잘라버린 다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에게 무엇을 잘라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겠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음의 정과 욕심을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렸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안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더럽다고 그래. 더럽다고. 그게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나가서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외도를 안 해도 누구만 자꾸 지나가는데 맨날 쳐다보고 그 집에 관심을 갖고 뭐라고 그래 이제? 더럽다고 그래. 더럽다고. 더럽다가 뭐예요? 목욕 안 했어요? 새양복 안 입었어요? 새 옷 안 입었어요?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으면 뭐라고 그때부터 더럽다고 그래.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더럽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찬송을 할 때는 주님 앞에 하면 정결한 처녀야. 정결한 여자야. 근데 살 때 보면은 지난 6일 동안 뭐라고 맨날 해요? 그럼 6일 동안 정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부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찬송가 주 예수보다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예.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예, 됐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놓고
세상 부귀 영화보다 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주었는데 죽은 놈 살려내놓으니까 뭐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주님한테 우리가 지금 뭘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핍니까? 생명을 준 거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돼가지고 하는 소리입니까? 생명과 사망 이것을 순서를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존재를 만드는 거 감사하고 기도합니까? 살려놓은 거에 대한 감사는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고 맨날 달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 때는요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해도 톤이 올라가요. 근데 주일날 기도할 때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은 죄인 왔습니다 할 때는 그때는 왜 또 톤이 그렇게 올라가요? 뭐 때문에? 전부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마음이 아픈지 간에 완전히 세상 판으로 돌아가. 네? 내 백화점 세일할 때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싼 거 있으면 가고 좋은 거 있으면 사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입으니까 내가 더 어떻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또요 생명 안에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지 누구 안에 있는 건 알지.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오늘 또 공부했어요. 또 얼굴이 뭐 같은 분이고? 해같이 빛나는 분이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나타난 다메섹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죠. 온도로 따지면 그럼 몇 도짜리 됩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그런 그분 속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거지발사계 같이 못 살아요. 우리는 그 해보다 더 빛나는, 구약에 가면 7배나 더 빛나는 그 형상, 그 존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 늘 그래요. 그 모습을 왜 그럼 지금 사람들에게 가리웠느냐?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부탁한 화목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화목해 하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려니까 우리 모습을 지금 그냥 저들이 볼 때에도 별 가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고.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이 갑자기 변형됐는데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단 한 번만 번쩍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앞에서 그 모습을 한 번만 보여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으나 사나 그냥 그것 때문에 쫓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단 한 번만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그럼 그때로부터 화목해하는 전도의 복음 못 전해요. 왜냐? 그냥 그 모습 전파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아침 1시간 동안 해외에서 전부 다 뭐가 몰려와요 이제? 김정일이하고 김대중 대통령 만나는데도 전 세계 카메라가 몇 대가 지금 서울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얼굴 해같이 빛나는 모습 절반만 보여줘 보세요. 카메라로 찍어도 모습이 안 나와요. 다 타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다 죽어 자빠져야 돼요. 그럼 어디가 전도 올 거예요? 만약에 그럼 안 본다, 고개 숙이고 쫓아다닌다, 고개 숙여도 죽어요. 그거는 왜? 그 빛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존재는 그 앞에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안 봐도 죽어요. 안 봐도 그 빛 때문에. 그걸 가려놓고 있어요. 왜? 전도의 미련한 소리,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소리, 이것만 하나 증거하라고. 그거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환경의 어떠함이나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더불어 그 일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디를 배우고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영어를 알고 그거 아니에요. 미국 애가 박사학위를 따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존재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배우는 거예요. 왜? 이 안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한계까지만 열어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우주를 창조한 얘기 없어요. 우주 창조를 빙자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만드는 걸 창세기로부터 쓴 거예요. 왜냐? 창세기 1장의 시제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는 얘기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한글 번역이나 다른 외국어 성경 번역이 과거 시제로 만들었다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시제는 미완료 시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 미완료 시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천지를 만들고 바다 만들었죠. 계시록 21장 1절 봐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하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만들기 위해서 처음 하늘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과 바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봐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코스모스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예, 7절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어떻게 위하여 말씀으로 불을 사릅니까? 하늘과 땅을. 예? 그냥 읽고 지나가요. 내용은 관심이 없어. 읽고 지나간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불이 됩니까? 그게 말씀으로 불 사는데 뭘과 하늘과 땅을. 어디 하늘과 땅을? 자, 일반적으로 하늘, 대기권, 그 다음에 대기권 외에 또 뭐 있어요? 저 하늘과 지구의 하늘이 둘이죠. 대기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위에 상층권. 그 다음에 저 하늘이야. 그럼 어느 하늘과 땅을 불사르려고? 뭘로 불태워요? 근데 뭐 원자탄, 소탄 터진다고요? 종말이? 한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관심 없어요. 성경에 이거. 그저 그냥 종말이 와도 어떻게 안 죽고 산다, 휘거된다. 사는 것만 열심히 해요. 사는 것만. 살려면 성경은 이런 일을 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 있으면 살아요. 생명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동네 여자들 싸움이 나는데도 보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됐는데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냐, 네가 남편이 누구냐까지 나가더라고. 네 남편 내 남편 따지는데 하필이면은 그 회사 그 중역 부인하고 계장 부인하고 싸움이 붙었어. 근데 나중에 네 남편이 누군데 까부느냐고 그러니까 계장 부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애들이 그냥 끌고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누가 잘못했느냐? 그 회사의 중역 부인의 아들이 아주 그 나쁜 놈이야. 우리는 지금 그분이 옆에 있는 분입니까? 팔아? 함께 계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내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싸우겠습니까? 이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허락하신 싸움이 있어요. 허락하신 싸움이. 우리 싸움은 인간들하고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가 훈련이 끝나면은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갈 데가 불못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불못으로 갔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시시하고 시시껄렁한 존재 가지고 우리 시험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예수, 이분은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 구약 이전에, 창세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매달렸느냐? 아니에요.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 매달려가지고 그 시편 22편 아까 보다가 글이 넘어갔죠? 네? 시편 22편 다시 가봐요. 그거는 바로 그분이 다윗으로부터 천여 년 세월 후에 내가 바로 그 모습으로 또 온다 하는 걸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입을 빌어서 기록하게 한 게 시편의 22편이라고. 1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느 인간이 천년 후에 일어날 자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얘기예요. 예수님 뼈 하나도 손 못 댔어요.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 모습 그대로 감당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언제쯤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읽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다윗의 하나님이여 입에 있어가지고 이 말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직접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죠. 다시 읽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레 취급받았죠. 그리고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사람이 최고의 고난과 고민과 갈등이 올 때 사람들이 그저 막 속 타고 애타는 일이 있으면 입이 뭐라 그래? 입속이 막 못하는 것 같다? 바삭바삭 말라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죠. 계속 말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기가 싹 없어져 버리죠. 난 예수님을 비유해서 이 얘기해서 안 되지만 개 잡는 사람들이 개를 몽둥이에 붙들어 매고 두드러 패가지고 개를 죽이는데 개 혓바닥이 어떻게 돼요? 물기가 완전히 말라요. 그리고 그냥 이빨 사이에 개 혀가 말라붙어 늘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힘이 말랐고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건 그분이 2000년 전에 더 앞서서 1000년 전에 바로 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의 모습을 보여줄 각본이란 말이에요. 각본.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었나. 이제 죽음까지 가죠. 자, 19절, 16절. 개들이 나를 개들이 뭐예요? 에워쌌으며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개거든요. 그래서 개 같은 놈 소리가 이 성경에 나와요. 벌써. 개 같은 놈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데 로마 병정이 주사위 가지고 나누기 했죠.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메시아가 온다고 외친 놈들이 누굴 매달았어요? 메시아를. 그 전부 개 같은 놈들이에요. 그게. 메시아가 온다 온다 하는데 왔는데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자,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러지질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에레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편 23편이에요.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들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부족한 거 많죠? 아니요. 이제 없다고 해야 되겠죠? 없는 건 없다고 그러세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생명과 사망으로 놓고 볼 때 생명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도 예전에 살다가 보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 있었어요 다. 근데 그런 거 정도는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쉬게 합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그러니까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죠. 그건 왜 그래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출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이외에는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각본. 그래서 사망도 배우고 눈물이 뭔지도 이별이 뭔지도 아픔이 뭔지도 이런 건 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가봅시다.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이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까지도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당대의 종교계 지도자들, 메시아가 올 것을 가리키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 가운데 그것도 우두머리에 아주 상급 우두머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단에 어떤 사람들 같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총연합해서 모였을 때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급이라고. 하나님 앞에 겁나는 거 없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장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하시거늘. 땅바닥에 엎드러져 버립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혈과 육의 상태로 만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다 엎드러져야 돼요. 반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구약의 다니엘도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나같이요.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이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누구 핍박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를 보고 바로 뭐라고 예수님은요? 그게 바로 나다. 너희가 바로 나를 핍박한 거고 스데반 집사 죽인 것도 누굴 죽인 거와 똑같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자는 것 같이 갔다 그래. 자는 것 같이 죽었다 소리 났어요. 그 얼굴이 천사 같은데 자는 것 같이 떠나갔다. 오늘날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삽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싸우고 지내요? 욕을 하면 누구 욕하는 겁니까 이제? 주님을 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모함해요? 주님을 모함하는 것이고 공격을 하면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싸우면 주님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냥 어떤 인간들이 모였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나 자신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바로 어떤 모습을 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다메섹에 나타났던 주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 그 빛이 가려졌으나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 아니면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관계없어요. 성경 가르친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형상과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규명된 자가 나오면은 바로 동일한 형상과 존재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네 교회 내 교회 싸우고 진리는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뿐이지 안 싸웁니다. 뭐하러 싸웁니까? 교단 교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 나라 갔더니 천국에는 교파 교단이 없더라.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였더라. 지옥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부흥회 때마다 지옥에 가니까 교파 교단이 있더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싸워. 그래서 그걸 생지옥이 지금 지구상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누굴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바로 그 존재 안에 있는 자들을 확증시켜주고 나타내주고 키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장.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은 가르쳤는데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했어요.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 바로 빛난 해와 같은 해보다 더 밝은 그 형상, 그 속에 산자를 찾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놔야 그것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받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일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학을 보면 교회 성장학을 보면
인간의 교회와 인간의 교회 성장하기 있고 하나님이 하는 교회와 교회 성장하기 있어요. 그걸 가리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성장하게 기본이 거기 있다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그러면 쫓지 내게 보내주는 아니하리라. 자가 빨리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잠잠하여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성장을 더 해야 되겠죠. 빨리 안 보내준다고 발광해야 됩니까? 철회하고 금식하면 보내줍니까? 누가 왔는지 보여야 할 말이죠. 보여야. 사람이 채워진 거 보고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보고 비웃어요. 어떤 사람이 와 앉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해같이 빛나는, 옷이 빛같이 빛나는 존재 속에 감추어진 이사야서 53장, 세상에서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길로 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오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에 버리지 잃어버리지가 아니고 아니하고 아폴리움이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시겠어요? 내게 준 자는 주님에게 준 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니까. 그러면 주님이 살릴 때 나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근데 37절 다시요. 내게 주시는 자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렇죠. 아버지가 살리리라. 보내주는 자는 살려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와요? 45절 다 같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뭐 한 사람마다?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러면 가르칠 때 뭐를 해야 돼요? 우리도 가르칠 때 뭐를 들려줘야 돼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듣고 배운 소리를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에게 해줘야 뭐가 맞아요? 나는 세상의 결혼도 연애는 마음대로 하지만 결혼은 마음대로 못한다. 왜요? 왜 마음대로 못해 결혼은요? 결혼은 천생연분이라고 그래. 그렇죠? 하늘에서 난 자들끼리 그 연분 때문에 만나서 하는 결혼이 있고 인생연분이 있어 사람끼리 나서는 결혼이 있어요. 결혼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최소한도 3가지가 맞아야 돼. 뭐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3가지 조건 뭐 봤어요? 열쇠 3가지 봤어요? 아니요. 3가지예요. 열쇠가.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돼? 예? 양반들이 결혼을 해봤나 안 해봤나? 3가지가 맞아야 결혼한다니까? 첫 번째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처음부터 맞아요? 교제하다 보니까 맞지. 눈이 맞아야지. 맞아. 눈이 맞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맞아야 돼? 소리가 맞아야 돼. 소리가. 그 소리만 들으면은 반가워. IMT 2000 지금 화상 전화기 안 나왔어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얼굴이 왔다 갔다 해. 그냥 얼굴은 못 봐도 뭐라도 들어야 돼 이제. 화상 전화기는 아직 없으니까. 소리만 들어도 참 밤잠이 안 와. 그래서 소리 안 들으면 또 잠이 또 안 와 또. 그 소리 듣고 나야 잠이 온다고. 근데 내가 그랬죠. 전화고 부자 만들어준 건 전부 다 누가 만들어준다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화상 전화기 나오면 그걸 켜놓고 이제 밤새도록 겨우 앉아있을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먼저 복음이 들어와야 돼 귀에. 누구한테 배운 소리가 맞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알려준 소리가 있어요. 입력을 해가지고 태어난다고. 입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나를 알고 보고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 성장하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주면은 이상하게 언제 그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아니 아들 딸 키워놓으니까 언제 그렇게 좋아져가지고 쫓아다녀요 그래? 말려도 안 돼. 이거는 말려도 안 된다고. 그 소리도 안 들으면 안 되고 안 보면 안 된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견우직녀가 어떻게 되세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재미로 헤어졌어. 그거 안 해주면 죽어버렸을 거라고. 견우직녀도. 성경에 참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자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노니라.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나도 아버지한테 듣고 배우고 한 걸 나도 말하느니라.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머리통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듣고 보고 배운 게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내게 한 거와 같이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소리를 전해주면 언제부터 그 소리 듣고 좋았다고 그렇게 난리가 나느냐. 언제부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보고 듣고 마음에 깨닫고 전하게 한 것 같이 보내진 사람도 사이클이 똑같아. 소리를 들으면 똑같은 소리에 좋아해. 그 다음에 보고 좋아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좋아해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이 들어. 마음에 이제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판 결혼은 전부 다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나중에 나 살다가 못 살겠어 해도 스스로 책임질 사람이 본인들밖에 없어요. 눈으로도 말해요 하는 소리가 눈으로 보고 자기 조건 맞아야 눈으로도 말해요 하는 사건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건 순수한 사람 깨진 거예요 벌써.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냅니까? 외적인 조건이 거기다 더하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조건 결혼시켜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한국의 결혼, 아니 한국의 기독교사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전도해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썩어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아니면 결혼 안 시킨다. 물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좋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각오가 없으면 믿는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해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끼리 하는 방법으로 창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아들 예수님도 나타날 바 될 하나님의 아들들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교인이 된다. 아시겠어요? 나도 이 말씀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배워진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배운 거 아닙니다. 그건 바로 생명과 생명이 전이, 형상과 형상이 전이 넘겨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의 존재가 넘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이란 복된 소리, 사람들을 가장 즐겁게 하는 소리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소리는 소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생명과 형상이 넘겨지는 겁니다. 존재가 넘겨지는 게 전도예요. 사람은 데려다가 숫자는 채우고 교회를 크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똑같이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만, 동일한 소리, 동일한 형상, 동일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형상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어느 인간도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깨트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지 안 있는지, 주로 말미암아 사는지 안 사는지는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거리를 줘봐요. 줄 때마다 아야 소리 내면서 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나 바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주님이 사는 대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주님이 따라간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도둑의 마누라는 도둑의 마누라가 된다. 왜? 둘이 좋아서 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와 같이 변하게 돼 있어요? 밖에다 놔두고 변화시킵니까? 안에다 놔두고 변화시킵니까? 안에 들어간 게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들 답답해. 주님 뜻대로 못 살겠다고 맨날 고백하는 거거든, 주일날마다. 주 안에 있는 게 정말로 좋으면은 그런 고백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주 안에 있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하도록 우리 마음에 듣고 새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 안에 있는 자가 최고로 행복한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나는 찬송가를 배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찬송가, 물론 지금이야 뭐 이제 28장이라든지 짧은 거는 뭐 그냥 안 보고도 하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네,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케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세누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 토네 피우시온도 세민 세메론 카야 페세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페멘 토이소 플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스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바실레야 카예 디나미스 카예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